자, 사무엘기상 3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내가 시작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기대입니까?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가자, 이런 뜻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이 지금 읽은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걸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이한 건 이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오랫동안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엘리에게 들린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3장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을 인해 울리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한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하겠다고 마음에 품으셨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린다. 이 말은 뭐냐면 놀랄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주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엘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3절에도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할 때 여기 그는 누구냐면 엘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그러면 이미 주께서 엘리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기하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엘리의 집에 경고하시는 내용이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경고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 다시 13절로 돌아가 보세요. 13절로 돌아가면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집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집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집을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엘리의 집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자, 이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불법. 이 불법은 그 아들들에게 있었던 불법이에요. 그 집안에 있었던 불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1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 억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억제한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든지 이리저리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리 못 가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끔찍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의 그 아들들은 걷잡을 수 없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사무엘기상 2장 17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이때 이 청년들의 죄는 엘리 집안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것부터 챙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희생물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 몫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러면 엘리의 집은 제사장 집안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던 여자들, 이런 그 섬기는 여자들을 자신들의 배우자가 아닌데도 취해서 눕고 간음을 한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듣는도다 그래. 그러니까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는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듣는다는 소리죠. 그럼 뭐예요? 이게 소문으로 파다하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문이 퍼져나갈 때 엘리의 아들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사람들처럼 멈추지 않고 주님께 바치는 헌물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것을 먼저 챙길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계속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사무엘기상 2장 30절 보세요. 2장 30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네가 제사장 가문이니까 지속적으로 네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될 건데 이렇게 아론의 후손이라면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탄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여기서 이제 그들을 향한 호의, 친절 이런 것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제가 크게 주목해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엘리의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엘리의 집의 사람들 중에 마치 DNA가 바뀌었는지 이게 다들 단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젊은 날에 죽게 될 것이고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을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게 엘리의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회개를 두 종류로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받아들이는 걸 단회적인 회개라고 그래요.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서는 거 회개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돼야 그 사람이 구원됐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마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살아갈 때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제가 단회적 회개, 반복적 회개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단회적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반복적 회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새 본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자기 새 본성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태어났는데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사실은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육신적으로 빠지는 일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시간 빼앗기고 내 힘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하면서 이 세상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죄의 유혹도 받고 육신의 그런 또 생각에 따라 기울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회개죠, 회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킴이 없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기회,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만 경고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희생물도 소용이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사무엘기상 3장 14절.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불법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제거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됐어요. 우리를 위한 헌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헌물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계속 가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때에 따라서 내 그 희생물을 의지하겠다. 이런 거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 우리를 죄 사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라는 건 어때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 가운데 살아?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어쩌지? 돌이키는데 이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될 때 이 회개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의 효력으로 죄들도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헌물도 소용없고 희생물도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마음이 없고 내 멋대로 살기를 고집하면서 복음만 내가 접수한다. 이게 이 헌물이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이 말씀에 보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엘리의 집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엘리의 집에 심판을 내리실 건데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비록 엘리의 집을 다루시면서 하신 말씀이긴 해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낸다. 이거 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이 시작하면 끝낸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서, 아니 우리 생애를 보내는 동안 그걸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거든요. 대언자들을 통해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고 해서 알려줄 때 그걸 우리가 예언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으로 받는다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받잖아요.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걸 대언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기를 바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70명이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날 그 밤에
주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46장 3절에 써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는데 이 말씀 성취되었습니까? 이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자, 이집트로 70명을 내려보낼 때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굉장히 큰 민족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나올 때는 얼마의 수가 되었습니까? 남자들의 수,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었던 걸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20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거기까지 계산한다면 이게 뭐 한 200만 가량도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민족으로 불어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을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게 하셨죠.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주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시죠. 그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낸다. 이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물론 영혼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계획이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을 반드시 보게 되겠죠. 그 뒤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올라와. 그럼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왔다. 모세, 너를 지금 부르는 거다.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셨는지? 당연히 하셨죠. 그렇죠. 당연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도 생각할 때 당장, 아니 그 밑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모세도 자기 스스로도 그 일은 난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파라오에 대해서 읽어보셨지만 파라오가 모세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주님이 누구신데 내가 주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 그리고 심지어 10번에 걸친 그 재앙을 당하기까지도 빳빳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려고 했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이 상황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당대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고, 누가 도대체 이 파라오를 건드려서 쓰러뜨리며 파라오에게서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시작되고 그러면 반드시 끝을 본다는 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주께서는 멸망하게 된 유다에게 예레미야 대언자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대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죠. 자,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가 잘못해서 포로로 여러 곳에 흩어지고 특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유다가 완전히 주저앉고 그 민족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이 일을 저해하려고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하만이 아시죠? 이 하만이 같은 자는 결국 페르시아의 통치자로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멸망하도록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작정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는 망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선포도 하고 기록으로도 남겨서 뭐라고 그랬느냐? 역대기야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자기 본국으로, 본토로 올라가라, 본토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결국 그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예,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울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예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의 계획이 뭔지를 소개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언으로 주어지는데 그 예언들은 자신이 하실 일들을 정하셨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그 입에서 나왔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나왔다면 그건 헛되게 끝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면 우리가 결국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계획을 했는데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 단적으로 보세요. 올해 저희 수련회 가겠다고 여러분하고 이제 작년부터 언제 가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죠? 10월 또 소풍도 우리가 계획을 했고, 우리가 뭐 이거 제대로 합니까? 우리는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그래서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이 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공허한 울림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보세요. 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을 적시잖아요. 그러면 땅을 적시면 거기서 뭔가 나오게 하잖아요. 뭔가 이루잖아요. 헛되게 비 내리는 법이 없잖아요. 비는 내렸는데 아무것도 풀이 자라지 않고 꽃이 자라지 않고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렇게 끝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비가 내려서 그런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엘리의 집안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도 성취될까요? 당연히 성취되죠. 엘리의 그 집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에 가보세요. 4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여기 중요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도 죽었어요. 자, 이 전쟁터에서 한 사자가 나왔어요. 이 전쟁의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 사자가 1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엘리가 궁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났겠죠. 하나님,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일, 귀가 울리는 일, 그런 일이 있겠죠. 증언계를 빼앗겼는데요. 얼마나 제사장이 늘 가까이서 섬기던 그런 그 증언계가 사라졌는데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놀라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뿐만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7절 18절에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또 백성 가운데는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죽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여기 비느하스라고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도 역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삼촌이라도 돌봐줘야 되잖아요. 삼촌도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어때요? 할아버지라도 돌봐줄까?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집안에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끝을 보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니, 왕이 뭔가를 하는데 감히 뭐 하십니까 왕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뭐 대통령의 청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가서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 금신상,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거 읽어보셨잖아요. 도대체 왕에게 왕이시여 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왕이 하는 일을 누가 제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뭔가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겠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파라오도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된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 알죠? 도대체 어느 신이 내 군대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냈냐 이렇게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내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지 못한다라고 우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 등장시켜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쓰러뜨리시고 그 말을 했던 그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만은 어땠어요?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는 거지만 다 이렇게 자기 본토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거지만 이 하만은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하만은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만의 뜻이 섰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주께서 가져가시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힘든 시절을 살고 있죠. 문명은 발전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점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킨 사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그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모든 계략, 지혜 이런 것들이 우습게 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가 아무리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도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죄 용서받는 사람이 생기고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사탄은 여기서 머리를 맞은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탄은 지금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제 주께서 계획하신 건 뭐냐면 계시록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를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또 다시 풀려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재기할 힘을 잃어버린 사탄을 불의 호수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 맞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불의 호수에서 그를 불의 호수에 던져 넣어 그를 고통받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헛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던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그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탄이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가 힘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더는 우리를 어떻게 선동질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 왕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하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악한 통치자가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께서는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신상의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자,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해석은 다니엘이 얻게 되었죠. 자, 금머리, 은가슴, 이제 놋배, 철, 그 다음에 이제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가락, 그리고 뜨인 돌, 이것이 날아와서 그 발가락 그 밑부분을 쳤을 때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것은 산산이 부서져서 그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돌만 점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채우고, 그 뜨인 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이 왕국이 세워질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세워집니다.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들,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표현이나 또 어떤 많은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반사회적 이런 말 들으십니까?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사회적이다, 반사회적이다. 또 여러분, 공공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공, 공공임대도 있지만 공공에 져야 된다, 공공에 부합한다, 공공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왜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점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역병으로 사람을 통제해 본 권력자들은요, 이제 이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역병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두고 이제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역대에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났던 통치자들 보면 파라오도 자기를 태양신처럼 거짓말했거든요. 절대적인 군주로서.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카이사르도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북한의 저 통치자들은 어때요? 3대 세습을 하는 통치자들. 역시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하잖아요. 이 거짓말로 선동하거든요.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요, 통치자들이 아주 절대적인 권한과 강한 통제, 강한 지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역병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시절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핵심이 뭐예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 같은 거 없습니다. 다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하나의 통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사회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주의를 만들고 독재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반대하면 거기다가 무엇을 붙이냐면 반사회적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반사회적이라는 말이 뭔가 죄악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 공공이라는 말을 해서 공공에 반한다, 반대한다, 공공에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어디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씌울 거냐면 이 프레임을요, 기독교인들에게 반사회적인 집단, 공공에 어울리지 않는 집단,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제 나타나기 전에 이런 것들로 세상이 어수선하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도들, 환란 시절의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반사회적이다. 그리고 공공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프레임을 쏘아서 결국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시절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사는 맛도 없어질 것 같고 개인의 자유도 침해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속상할까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보내시죠. 성도들을 공중으로 취하십니까? 취하시죠. 이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시게 되는 거 있겠습니까? 있겠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실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 왕국이 세워지겠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떻게 사악한 세상이 되든, 어떻게 사악한 통치자가 나오든, 어떻게 독재자가 나오든, 어떻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사회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세상이 오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죄들을 용서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야 우리가 보상을 놓칠 수도 있고 제대로 못해서 육신적이 돼서 이게 정말 어떤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게 될 그 목,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예정했냐면, 뭘 미리 정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여기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육신적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쓸모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권면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확신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끝을 보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주께서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또 아무도 그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도 물론이고 또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하시려는 일도 주님은 반드시 끝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라는 거죠. 소설책 읽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십시오. 말씀은 헛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 여기에 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을 본다고 믿으시면서 성경을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책이구나. 내가 다른 데서 읽은 것들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니구나. 여기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내가 가볍게 대할 수 없지, 이 존중하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작하신 건 끝을 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사례가 많았잖아요. 저는 몇 가지 예를 오늘 드려드린 거지만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거 많이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세상이 어찌되든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든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대적자는 없어요. 사탄이 뜻이 대적자거든요. 근데 사탄도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세상도 불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육신도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잠언 2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구나, 이렇게 읽는 거, 오늘부터 그렇게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계획, 명령들을 존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은 몰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경고받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거기에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 때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녀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면 돼요. 그 순종의 자녀답게 걸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그랬고, 또 아담이 입은 가죽옷을 통해서도 그랬고, 그 일이 어떤 일의 형태인지 모형으로 주셨잖아요. 또 이삭을 드리는 그 모리아 산에서도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계속 많은 걸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가 이사야서에서는 어땠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럼 뭐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끝을 낸다라는 거죠. 끝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래요. 자, 이건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은요, 마귀가 불의 호수에 던져지고 난 뒤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그 더러운 죄인들이 불의 호수로 던져진 그 뒤에요. 흰 왕자 심판이 있고 난 그 뒤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뒤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때. 예?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21장 찾으셨습니까? 예, 21장 거기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5절 6절 보겠어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보려고 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따라서 그래요. 다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시작하신 것이 반드시 끝을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 계획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마련된 것, 그것은 여러분이 피해 가시면서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린 대부분 다 성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분의 명령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야, 이 말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야, 이 말이 이렇게 끝을 보는구나. 아,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걸 믿으시면서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신데 세상이 어떠하든 어떤 사악한 통치자가 등장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께서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미래를 통해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